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죠. 완벽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의 삶이 꼭 완벽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했어요. 좀 짤 수도 있죠. 때로는 좀 싱거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밥상을 뒤집어 엎지는 않습니다. 뭐 짜면 좀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넘어가는 거죠. 벽에 시계가 좀 비틀어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완벽질들은 그거 못 봐줘요. 조금만 비틀어졌어도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나 그냥 둔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되는 것도 그래요. 꼭 완벽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죠. 완벽해서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들 흠이 있지만 부족함이 조금씩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용납하며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흠 때문에, 작은 결점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가구들을 구입하면요, 완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 스스로 조립하여 만드는 가구들도 있습니다. 그 조립하여 만드는 가구를 이제 주문했어요. 그 가구를 조립하다 보면 이 볼트를 조여야 하는데 볼트와 너트가 매끈하게 가공이 안 되어서 잘 안 조여지는 그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힘줘서 조이면 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책상 다리를 조립하는데 그 다리에 볼트 너트가 안 맞아요. 그러면 볼트에 있는 작은 흠이지만 그 가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다 참는데 나는 이것은 못 참겠더라 하는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늦는 사람은 맨날 늦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늦는 거 이해하고 삽니다. 야, 걔는 원래 늦어. 오늘도 또 늦어. 내기할까? 늦은지 안 늦은지 내기할까? 그럼 여지없이 늦어요. 그럼 늦게 오면 또 미안해 내가 늦었어. 그럼 또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늦게 오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그냥 늦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난 늦은 건 봐줄 수 있는데 거짓말하는 건 못 참아.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친구였는데 어느 날 밥 먹으러 같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사람 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봐주는데 나 이거는 못 봐줘 하는 거 있는 거죠. 본문은요, 창세기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다시 해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10년이 됐는데요,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던 해에 사라에게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이 젖을 때는 그리고 잔치를 베풀 때에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쯤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돌잔치하고는 조금 나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의 돌잔치 같은 잔치예요. 그 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이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요구에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좀 의아함이 있는 거죠. 아니, 애들이 좀 놀렸다고 그런다고 쫓아내기까지 해야 되는가? 얘들이 좀 그럴 수도 있지. 사라는 쫓아냈다고 해. 그럼 하나님이라도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단순히 애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는 그런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과 관련된 문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이스마엘은 18살 때쯤 되었습니다. 거의 다 장성한 거죠. 그런데 이제 꼬맹이 3살짜리 이삭이 돌잔치가 아니고 거기는 돌잔치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잔치하는 걸 보고 야 네가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우리 집의 장남은 나야. 아버지 재산은 내가 다 상속받을 거야. 이런 류의 놀림을 한 겁니다. 상속에 관련된 문제였죠. 사실 이 하갈은 이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에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근데 사라 성질 보통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 남편의 아기를 뱉다가도 나를 멸시하고 그 사라를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여종과 그의 아들이 여주인과 그 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건이죠. 상속과 관련된 갈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린 거죠. 본문은요, 그 창세기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적 생각의 결과물이다 하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요. 이것은 두 언약이라. 이것을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해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은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받았던 율법을 의미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시내산의 언약을 가지고 맺어진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과 은혜로 언약을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상징해요. 그것은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인 거죠.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너희는 왜 은혜로 언약을 맺은 은혜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은혜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옛사람 율법을 따르던 옛사람을 내쫓고 이제는 은혜의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율법에 매여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 산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옛것이란 율법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 이것을 육신에 속했다. 이스라엘은 육신에 속했다 그러면 율법에 매어 살던 삶을 기본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 육신대로 살던 습관을 말한다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성령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종을 쫓아내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내는 거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옛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의 저희 어렸을 때 동네 말로는 그 새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썼어요? 새삥이 되었다고. 그런 말 안 썼군요. 우리는 이거 완전히 새삥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종이죠.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하갈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이스마엘을 출산했을지라도 여전히 사라를 여주인으로 잘 섬겼다면 하갈은 함께 살았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상속자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나는 여종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겸손히 살았다면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몸종이 주인의 자리를 넘보니까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끊어 없어버려야 되는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고립되어 살아야 되는가?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또 각자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함께 비비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행했던 것들이 죄라면 마땅히 끊어야 되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던 거라면 그것들은 마땅히 끊어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이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밥은 먹고 살아야 하죠. 집도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명예와 지위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행도 가야 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물을게요. 목사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과 오직 찬양으로 할렐루야. 못됐어.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때로는 바람도 좀 세고 그렇잖아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영화도 좀 보시고 신의 악당 같은 좋은 영화 있으면 보시고 또 나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매운 것 좀 먹으러 가야겠다. 또 매운 찜닭도 가서 한번 땀 흘리고 좀 드시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안 그래요? 여러분은 경안에서 오직 기도와 오직 그런 걸로 푸신가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라고 주셨죠.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좀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종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이것들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때로는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때로는 바람도 쐬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또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또 기분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거죠. 이것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한다면 이것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인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종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주인의 자리를 넘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슬그머니 없어지고 세상을 즐기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여행 다니고 좋은 것 먹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종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좀 잘 들어줘야 되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도 좀 주시고 그럼 내 삶을 즐기는 것이 주인이고 그런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 돼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내게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나 좀 밀어줘요. 나 좀 도와줘요.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즐거운 삶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종의 역할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종이 주인을 핍박하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세상에서 내가 좀 성공하고 잘 나가려면 경건의 삶 이런 건 좀 뒤로 해야 돼. 내가 좀 부자 되고 출세하려면 교회 일은 좀 소홀히 하고 뒤로 미뤄야 돼. 하고 종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거죠. 내가 잘 되고 교회 생활도 있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는 애단이냐? 다 잘 되려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럼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애단이냐? 다 잘 되려고 다니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다음, 그런 의미로 잘 된다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이면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별거 없어. 적당히 하고 살아, 적당히 하고.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종은요,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주인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을지라도, 종이 주인의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철저히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여유가 좀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여유가 좀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더 풍요로워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의 명예와 지위도 좀 높아졌어요. 감사해요. 아멘도 안 하네 진짜. 과거에 비해서 아멘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엎드려 절박기네. 그래도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땅에 속한 것의 덩치가 아무리 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자리를 넘보면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바둑을 몰라요. 바둑을 군대에서 나 바둑 한 번도 안 둬봤는데 고참이 저하고 바둑을 두자고 그러더라고요. 나 바둑 못 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바둑 사면으로 내 알을 깔고 해줄 테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번 뒀다가 이마만 엄청 맞았습니다. 나쁜 놈이죠. 바둑 못 두는 애를 데리고 내기 바둑을 두니까. 저는 바둑을 한 번도 그 뒤로는 안 뒀는데 바둑 좋아하신 분은 그렇게 바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도 바둑을 좋아했어요. 과거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시간을 마치고 저녁 예배 드리기까지 그 남는 시간에 교인들이 교회에서 3, 4, 5 모여서 잠도 자기도 하고 교제도 하기도 하는데 남자분들이 주로 그 남성교회 방에서 바둑을 뒀습니다. 바둑을. 그럼 이제 목사님도 이제 남자분들과 같이 앉아서 바둑을 같이 이렇게 두기도 한 거죠. 그런데 승부욕이 많아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바둑 떠가지고 집사님한테 이기면 좋은데 그날 집사님한테 졌어. 그러면 그게 이제 밤새 생각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수를 어떻게 뒀어야 했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바둑 공부를 하고 또 컴퓨터로 바둑 두는 거 있더만요. 그걸로 또 바둑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오기만을 기다려가지고 주일날 오면 설교 빨리 끝내고 밥 먹고 집사님 바둑 한 밤 두시다 해가지고 또 바둑 두고 이기면 기분 좋고 집은 또 내가 또 져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고. 여러분 바둑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도구가 되면
그 좋죠. 성도들과 바둑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사시냐고, 힘든 일 없냐고,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냐고, 그러면서 성도를 격려하고, 또 한 주간 스트레스 받고 온 성도 그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또 갖다 슬그머니 져줘서 성도님 기분 좋게 해줘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훌륭한 도구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보고, 주객이 전도 같은 거. 그럼 그 바둑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사라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항의했어요.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야야 잘 타일러라. 좀 버릇을 고치면 되지. 그런다고 그 매몰차게 내쫓으면 되겠냐. 잘 타일르고 사라하고 하갈하고 화해시켜서 잘 살 수 있도록 네가 좀 중재를 잘해라.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다 쫓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가구를 조립하는데 나사선이 잘못됐어요. 지금 책상 다리를 붙여야 되는데 나사선이 잘못됐어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힘껏 조였어요. 해결되면 좋은데 있는 힘껏 조였더니 오히려 더,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닌데 빠가라고 그러죠. 남자분들은 다 아주 빠가가 된다고. 이 빠가가 돼가지고 이게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한 거야.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잘못된 건 버려야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아주 작은 흠이지만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가나안의 첫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는 첫 전투였기 때문에 여리고의 모든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못 참고 시날산에 아름다운 애두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감췄어요. 이스라엘에는 60만 장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에 비하면 아간이 감춘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야 저거 감췄다 저거 좀 처리해라. 그럼 말씀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성 하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에 온 건데 벌써부터 물질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봐주시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쫓아내야 할 여종과 그 아들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자기의 성품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려고 하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거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주님보다 더 우선이 돼버린 일들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역이 최우선이야. 누구도 이거 건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주님보다 더 앞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완벽할 수 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하갈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 임신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광야에서 죽어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알려줘요. 네가 살려면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고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못된 버릇이 다시 나온 거예요.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타이르고 얼리고 타이르고 다스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꾸 또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고 또 오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도 큰 거든 작은 거든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재정립할 것은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